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아침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은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이제 에서 장남 에서를 불러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것이니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사냥한 것으로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 두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린 후에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그 시간에 에서로 가장해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사냥감이 그때는 사슴인 종류였을 텐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만 그 염소의 가죽을 야곱이 둘러서 털이 있는 것처럼 하고 또 들통날까봐 형 에서의 옷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서인 양 가장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사실 주저했습니다. 괜히 들통나면 아버지가 알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염려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모든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오늘 스토리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족장의 권한, 이것은 한 가문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업을 계승하고 누가 장자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될 그 주도권이 지금 넘어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조건 이유 때문인데 자기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육식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것도 이렇게 그냥 집에서 기른 거 말고 야생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좋아했다고 하는 게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에서를 좋아하고 또 에서가 쌍둥이긴 하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 모든 고난을 넘기려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언젠지 모르고 나이도 많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 너를 이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에게 넘기겠다. 그러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추정해 보면은 137세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죽을 것 같고 눈도 안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뒤에 보면은 이 이삭이 180세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서 43년을 더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조급했죠. 저는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됩니다. 그냥 이 장자권을 넘긴다는 명분하에 사냥한 고기가 더 먹고 싶은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는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 아내의 태중에서 쌍둥이가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서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태중에 두 쌍둥이가 싸울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주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경건의 모습,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사권을 넘기고 축복권을 넘길 거라면 더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또 재차 물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묻고 이때입니까? 지금 에서입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은 얘기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제대로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준다고 에서를 축복하거나 또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축복하거나 이래서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얘기해 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분별력을 잃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한 은유, 메타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많이 흐려졌구나.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많이 인간적이 됐구나. 나이만 먹어서 더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하고 저절로 분별력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은 생물과 같아서 항상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타이밍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자기 멋대로 함으로써 이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서와 이 야곱 사이의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함부로 행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슬쩍 장난처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볍게 어떻게 선택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관례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관습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선택하는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것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삶의 조율을 해갈 때 틀림이 없고 바르게 행하고 실수가 없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느슨해지고 풀어진 우리의 끈을, 기타를 우리 처음 잡을 때 딱 잡으면 뭐부터 합니까? 튜닝부터 합니다. 튜닝을 할 때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절대 음감이 있으면 딱 첫음을 누르면 이렇게 나가지만, 아니면 피아노를 누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기계가 좋아서 스마트폰에도 그게 있어. 기능이 누르면은 G, 코드를 누르라 그러면 G 누르면 그 음악이 마칠 때까지 이렇게 조율을 해줘요. 자기 기분에 따라 G 코드가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감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절대 음감, 그 코드를 맞춰주는, 그 음감을 맞춰주는 거기다가 조율을 할 때 이 전체가 맞는 것이죠.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합주할 때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슨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언약에 나의 삶을, 코드를 조율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운 화음과 나로 인해서 주변에 좋은 음악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다 들었죠. 그리고 다른 아들 야곱과 함께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둘이 모자간에 공모를 시작합니다. 우선 사냥한 고기 대신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들통나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염려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브가는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다그칩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지나치게 이렇게 갈리는 편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자식이 아무리 쌍둥이고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 자식을 노골적으로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리브가가 자기 뱃속으로 이 쌍둥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서로 다르게 편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되는 것이, 왜 이 두 부부는 이렇게 소통을 못할까? 그리고 어떤 일을 공유를 못할까? 이런 것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하는지 왜 모를까? 이런 생각에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토록 집안의 중요한 일을 이런 식의 속임, 이런 식의 가르침, 이렇게 해야 될까? 리브가는 태중에 다툴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에서만 편애하는 남편이 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맞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월요일 날 제가 묵상을 이미 준비해서 올렸습니다만, 목적이 옳다면 그 이루는 방법도 정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목적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리브가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말로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갈 것인가? 저 아들 에서 말고 집안에서 나를 돕고 내가 예뻐하는 이 야곱에게 이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에서가 사냥해 갖고 와서 넘겨먹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나오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못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설령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잡아와서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방법, 이런 속임, 이런 거짓말, 이런 공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넉넉히 기다리다가 다 뺏기고 다 날리고 나는 알거지되고 나는 쪽박차고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내 인생은 끝장난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나? 내가 해야지. 내가 얻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는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마음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노름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잔꾀가 나오고 꼼수가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래서 더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에 겪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자기 최면과 자기 기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잠잠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막 이 악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의식대로 내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꾸미고 있으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불신하는 겁니다. 리브거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사단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지금 돌아오면 끝이야.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야. 빨리 지금이 찬스야. 나갔을 때 지금이야. 물어. 빨리 믿기 물어. 여기가 힘든 고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렇게 어떤 운명적이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설령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계적으로 축복을 했다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들통날까 염려하는 야곱에게 리브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염소를 가져오라.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리브가가 자신이 이 한 말,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알고 했을까요? 주저주저하고 겁쟁이 소심한, 우리 요즘에 A형, 소심 A형, 이 야곱을 어떡하죠?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히려 용기를 불어오는 것이 엄마 리브가입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넌 내 말대로 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로 저주가 돌아갔습니다. 리브가는 이후에 에서가 이제 다음 주에 전개되겠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쏘은 걸 알고 아버지도 쏘은 걸 알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이제 친정으로 보내고 얼마 있다가 화가 좀 에서 가라앉히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사람 보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야곱이 자기 친정,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 횟수가 무려 20년.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야곱을 잠깐 갔다 와, 잠잠해지면 내가 부를게 라고 말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다시는 아들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봤어요.
이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속았음을 안 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더 아프게 하려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고의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또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여자랑 또 결혼도 하고 막 그러죠. 인간적인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더 가정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주 2입니다. 속이는데 끌어들였던 야곱, 잘 살았을까요? 야곱 역시 어머니 하는 대로, 자신이 공모한 대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더 큰 놈, 외삼촌 라반한테 된통당합니다. 인생을 얕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 방법이 있었네. 이야, 요런 꼼수.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막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 잔머리 굴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엄마 같은 류의 종류의 사람이, 오빠잖아, 엄마 오빠. 라반이 딱 있는 거예요. 속임수의 고수. 인생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늘 자기만 속일 것 같아요. 더 큰 사람한테 된통 속임을 당하는 것이지. 이게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자식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건 맞지만 그릇된 분별과 그릇된 선택을 이해할 리브가는 아주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데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이 결국 야곱에게 흘러가서 그 축복권이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행한 그 인간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쉽게 갈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었고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당연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경솔함과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대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처럼 눈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절인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100 몇 살까지 살았을 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왜 부부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이렇게 왜 단절될까? 대화가 단절되어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 둘이 부자지간에 얘기하는 것을 엄마가 몰래 들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부부가 먼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을 합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둘이서 상의를 해죠. 우리 태숙이 있을 때 얘네들 태어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당신 제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떠냐? 우리 아들, 큰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더라도 아내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뒤에서 몰래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안 내에서. 근데 처음부터 이랬을까? 부부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결혼할 때 모습을 기억하면 40세였잖아요. 아내가 봤을 때
엄마를 잃고 어머니 사라를 잃고 3년이 지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빈 마음이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정말 사랑하고 그랬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런 들키면 큰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몸을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들통났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애정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관계는 원활한 소통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곳곳에 듣는 얘기가,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로 화두로 꺼내는 얘기가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절이 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일이 어려워지고, 쉽게 될 문제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이건 어느 인간 사회나 마찬가지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에게 진지하지 않아도 좋아요. 뭐 관계가 진지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그 인격적이신 분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내가 기도하고 애걸복걸해야 가끔씩 나타나는, 그냥 무섭고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과도 인간들과도 가족들과도 성도들과는 막힘없는, 속임없는, 두려움이 없는 원활한 소통이 바로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고, 좋은 관계만이 축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이삭과 리브와 같은 비극적 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자지간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요?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다고.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게 돼 있다는 거, 아프다는 거.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이것이 반면교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1장 우리 부르고, 은혜송목입니다. 31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